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때고 있고, 때로는 마음 깊은 속에서 어떤 공허함과 결핍으로 인해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떤 외로움이 아닌 갈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외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깊은 속 심령에서 나오는 갈증들을 지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갈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갈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에 대한 갈증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의는 단순히 착해지거나 정직해지고 싶은 마음 그 이상인 거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서 느끼는 부조화와 죄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삶입니까? 아니면 인정과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곧 내 영혼과 시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넘어서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받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갈망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성공, 안정, 인정, 사랑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됩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곧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여러 번 사용한 단어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의미합니다. 시작부터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줄이다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줄이다는 문자 그대로 배고픈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우리가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배고프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 배고프셨다라는 말씀이 사용된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배고픔의 단어입니다. 생존의 본문에 해당하는 갈망을 뜻합니다.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핍 속의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목마르다는 단어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이 목마르다는 단어는 또 한 군데에서 더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의 목이 마른 상태를 더 넘어서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말한 이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깊은 고통과 갈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갈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한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충만함을 향한 갈망이 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없이 살 수 없는 상태, 의 없이 살 수 없다고 절절히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죄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절규를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책과 자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겠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죄를 미워한다, 죄를 싫어해야 한다, 죄를 증오해야 한다라는 듯한 표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심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서 매번 넘어질 때마다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모습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다윗은 사슴과 연결해서 그 목마름을 표현하는데 사슴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포식자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본능이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수분을 잃고 탈수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슴이 물을 찾을 때의 태도는 목숨을 바쳐 찾는 겁니다. 냄새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렇게 물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슴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환이는 아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분 감량을 하게 되면 꽤 목이 많이 마릅니다. 꽤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 그 이상의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건데 저 또한 이전에 운동을 준비하면서 또 복싱 시합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빼본 게 하루에 6.5kg를 빼봤습니다. 그러면 물을 몸에서 6kg를 빼게 되는데 그때 느껴지는 갈증이 상당합니다. 그냥 물 말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증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다면 어쩌면 이 표현들이 잘 이해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로 절실한 갈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 영적인 필요를 갈증에 비유하는 것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가 되는 장면들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로 중간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나는 11조도 하고 세상에 잘 보이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보이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라는 모습들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는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로 표현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그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성전에서조차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그런데 주님은 평가하시기를 그러한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인 거죠.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표현들이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고백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갈급함으로 보여지고 그 갈급함은 그에게 의에 대한 복을 주어지게 합니다. 이 고백은 처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의의 고백은 곧 그 안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진리 앞에서 더 민감해지고 죄 앞에서 더 민감해지고 말씀 앞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혼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부족함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필요를 알 시간조차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알 마음조차 없는 채로 내 안에 무언가로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로 채워나가기로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아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필요를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과 갈급함을 누려라, 목마름과 갈급함을 필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 필요를 느낄 때에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이 누리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5장 6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누릴 복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배부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배부르다는 헬라어로는 코르타조라는 단어인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약간 채워지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풀을 배불리 먹은 뒤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충족의 상태, 넘치는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 더 사용되었는데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그러니 5,000명을 어떻게 먹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충족, 넘치는 만족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본문에서 먹고도 풍성이 남았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배부름은 일시적인 우리 육적인 상태의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감정적인 배부름의 상태를 넘어야 합니다. 존재의 중심을 채우는 배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에 대한 위로, 육체적 풍족의 위로를 넘어서 죄사함과 용납,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존재의 중심을 채우는 배부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배부름의 풍족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부름의 상태가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신분과 자격이 변화했다는 것,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배부름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중심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배부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배부름을 경험한 자인 거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나는 배부름을 누린 적이 있냐?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배부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배부름과 풍성과 충족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배부름을 경험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만족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목마름과 갈증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갈급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목마름 속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의 배부름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한 그의 모습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배부름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러한 은혜이자 배부름이었던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배부름을 받았다, 포만감을 느꼈다면 몇 %의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아마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채워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정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포만감은 몇 %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만감이 100% 아니면 그 이상의 120%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배부름을 느끼는 상태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의 연결된 이 삶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적인 배부름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도에게 주어진 완전한 충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채움이 넘치는 복은 이 땅에서도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부족함 없는 배부름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그 요청은 만족과 풍성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바로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구할 때 혹은 갈증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달라는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실 것이고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배부름을 조금씩 더 경험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피로가 조금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이후에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배부름 속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목도했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한 배부름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부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을 나누면서 4장의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로또 당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각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로또가 당첨되면 나는 어김없이 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다. 그런데 그때의 나의 기분은 어떨 거냐? 얼마나 든든할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통장 잔고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그 통장 잔고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내용을 나누면서 로또에 당첨되면 회사를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할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 가운데에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에게 질책을 하더라도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불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두면 되니까. 그런 든든한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마 오늘 배부른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배부른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배부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오해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단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통장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조바심을 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통장이 가득 차 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서 배부르게 되었다는 확신, 만족하게 되었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속사람이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안정,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있다면, 성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 복, 배부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것은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품으셨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양보할 수 있게 될 거고 손해볼 줄 알게도 되고 낮아질 줄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마음, 나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채움을 받은 자는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배고프면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게 되지만 이미 배부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삽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쩌면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쟁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그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에 떨지만 그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비교하지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만족하며 경험된 자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배부름을 경험하셨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인정으로도 성공으로도 누릴 수 없는 복인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은, 우리가 하는 이 갈망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 가운데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줄인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품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갈망의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굶주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목말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교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해 성도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이 갈망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왜곡되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너의 영원한 갈망을,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름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배부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부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부름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회사에서는 이 배부름을 통해 정직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용서와 섬김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배부름을 느낍니다. 말씀이 달고 예배가 기쁘며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참 평안이 누려질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복을 배부름으로 표현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넘치도록 채워지는 복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을 누리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과연 이 복을 누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경험하며 또 성찬을 거행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안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과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향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인 이 배부름, 은혜의 배부름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성찬을 거행할 때 이 성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마름과 채움이 우리가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빵과 포도주로 경험하게 되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이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찬을 위해서 성찬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짧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